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께 다스림을 받읍시다. 그게 최고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2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돈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일정한 사이클이 있죠. 기드온 시대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럼 이스라엘이 괴로워서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평온이 찾아오면 또 다시 타락하고 이거는 기드온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이 미디안 군을 완전히 밟아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드셨어요. 아주 학을 띠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드디어 평화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평화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온 이면에서는 이스라엘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를 키우고 있었어요. 우선 지도자의 타락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타락한 거죠. 그 내용이 29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 섬멸하는 것을 성공리에 마치고 난 다음에 평화 시대가 되니까 한 일이 뭐냐면 부인을 많이 둔 거예요. 아들이 무려 70명.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인 한 명당 자녀를 10명 낳았다고 칩시다. 그럼 몇 명이에요? 부인이 7명이야. 만약에 한 명당 7명을 낳았다. 그러면 부인이 10명. 요즘 시대 같아서 한 명이 한 명 낳았다. 그러면 부인이 70명. 그리고 여기 다른 기록도 안 돼 있어요. 도대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이러고 살았어요. 게다가 이것도 모자랐는지 세겜 땅에 가서 첩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은 사실상 이렇게 왕이 되고 싶었다는 그 속내를 이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래서인지 결국 이 아들이 나중에 사고치고 맙니다. 9장으로 가면 실제로 왕으로 군림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나머지 아들들을 다 죽이죠.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나중에 훗날 비극의 씨앗을 낳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왕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서요. 난 왕이 되지 않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삶을 보면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이방 왕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호사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당시의 왕들은 많은 처첩을 거느렸어요. 그게 그 왕의 권위와 호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또 여기 31절에 보면 세겜에 첩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땅. 그래서 이 뒤에 9장으로 가면은 그 세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인 하몰의 후손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결심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이 아비멜렉 어머니의 친척들을 볼 것 같으면 바알 숭배자라는 거예요. 즉 기드온은 가나안 여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치러 나갔을 때는 엄청난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어처구니 없이 무너졌어요.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이런 점에서 기드온은 별 볼 일 없었어요. 또 지도자의 타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도 있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기록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알 브릿이라는 신을 섬기게 돼요. 이 뜻은 언약의 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하고 언약을 맺겠다, 그 얘기예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다 걷어차고 바알하고 언약을 맺게 돼요. 또 3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은 이 앞에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수아 다음 세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 내용의 반복이에요.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신앙으로 이어내지를 않고 그랬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 이 하나님을 지우는 거,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망각의 역사였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냥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편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까먹어요. 편의에 따라서 기억했다가 망각했다가, 기억했다가 망각했다가.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좀 독특한 기록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의 은혜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신 건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합당한 보응을 하는 게 도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목자의 은혜, 사실 그거 다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다 하나님 하신 거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살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네. 부모님 은혜 너무 보답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네? 스승의 은혜 너무 보답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목자의 은혜 너무 보답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 안 한다? 그 걱정 마시고요, 너는 그냥 보답하세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과 그의 집안을 후대하지 않았다. 이 기록을 볼 때 이 앞에서 2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한테 찾아와가지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여기 드러나요. 이스라엘은 잘못하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기드온을 버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기도는 바알 제단을 허물어 버림으로써 지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죠. 그런데 또 다른 우상을 세워놓음으로써 지도자로서의 삶을 마감했어요. 금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빌미를 제공했고, 또 기드온의 별칭이 여룻바알 아닙니까? 이 뜻은 바알 한번 싸워보시지 그래 하면서 바알한테 도전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오늘 말씀에 보면 여룻바알로 집으로 돌아왔다는데 더 이상 여룻바알로 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바알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알 숭배자처럼 풍요와 다산을 쫓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기드온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확립시켜야 될 이 40년간의 호기를 자신의 호사를 누리는데 활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기드온을 만날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었는데 기드온은 추한 용사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기드온에 대한 얘기는 일반적으로 큰 용사로 좀 과장되게 알려진 면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이룬 업적,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사기 8장 얘기는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드온을 참 영웅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다른 사사들, 이 앞에 나왔던 다른 사사들 같으면 이 사사 기드온의 얘기 7장 22절, 그러니까 미디안이 아군끼리 막 쳐서 자멸하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뒀다. 보통 다른 사사들 얘기들은요 거기서 딱 끝나요. 만약에 성경이 이 사사기 7장 22절 미디안이 자기 아군끼리 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승했다, 여기까지만 기록됐었다면 기드온은 엄청나게 영웅 대접을 받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질 않습니다. 오히려 영웅들에 대한 얘기를 실으면서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그의 치부를 드러내죠. 기드온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8장만 읽는다 그러면요 기드온은 완전히 폭군이거나 또라이거나 그래요. 기드온에 대한 기록이 많다 보니 실망할 거리도 많아지더라는 거죠. 어쩌면 다른 사사들도 그 승리의 전후의 삶이 자세히 기록됐다면 기드온처럼 실망할 거리가 많아졌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점 투성이에요. 실망스러워요. 셀에 처음에 왔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 겪다 보면 이제 막 문제점 드러나고 실망스러운 점도 생기고, 그래서 처음에 막 희소식이 들렸다가 나중에 막 비극에 막 모드로 막 넘어가고 그러죠. 저희가 수요예배 때 요새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예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펼쳐보면 엄청나요. 사도행전 이 전반부 앞부분은요 다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의 막 승승장구, 막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엄청난 믿음을 발휘하고 기세 등등해서 조금도 구람이 없는 그런 대사도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줘요. 사도행전만 읽으면 베드로는 짱이야. 그만 갈라디아서로 쫙 하면요 거기 대사도로서 수석 사도로서 조금 거시기한 면이 나와요. 그의 치부가 드러나요. 베드로가 아마 하늘에 앉아서 이런 얘기할 줄 몰라. 아이 그냥 사도행전으로 끝나지 괜히 뭐 한다고 갈라디아서는 써가지고 사람 이래 만드노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우리 사도행전만
기록되면 괜찮은데 우리 갈라디아서에는요 이상하게 막 적혀 있어요. 네. 자, 기도니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조금 갸우뚱해요. 왜 이런 사람이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 있을까?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도원이 등재된 대목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34절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 거, 그냥 요 정도만 해당되는 믿음인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만 그의 믿음이 높이 평가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우리 앞에 경주를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지. 즉 기도원의 케이스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미디안 대군하고 싸울 때 잠깐 반짝, 그때 그냥 믿음이 그냥 순간 발휘가 돼가지고 그때 그냥 엄청나게 용감하게 싸우고 그걸로 끝이에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쭉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기도원은.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 중에서 무슨 경주예요? 달리기 경주. 기도원은 이 경주를 100m 달리기 정도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 전쟁에서 반짝 전심전력해가지고 엄청난 믿음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딱 100m까지. 그런데 사실 그 경주는 100m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마라톤이에요. 끝까지 달려야 되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달려야 되는 마라톤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도중에 그만둬도 되는 그런 사소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면 가졌다가 필요 없으면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한때 추억거리, 트렌드, 패션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취미생활이라거나 옵션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만약에 자기 신앙에 아직 이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싸가지 나쁜 말 아니에요. 인의 예지 네 가지를 싸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 절대성이 부여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직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신앙은 절대성이 부여돼야 되는가? 우선 우리가 사는 이 생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 제 아무리 풍요를 누리고 번영을 누렸어도 결코 그들에게 안식이 되질 못했어요. 그리고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헤맬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찾아 헤매야지 돼요. 그 절대적인 거예요. 이 생뿐 아니죠. 영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신앙생활 가지고 우리 영생에 어떤 영광을 누릴 것인가가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상대적일 수 없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프로가 돼야지 돼요. 아마추어 안 돼요. 프로는 뭡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 제목이 프로가 되라 였는데 놀랍게도 그 책을 쓴 사람이 술집 마담이었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읽었죠. 도대체 어떻게 술집 마담도 당당하게 프로가 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교회 개척교회 시절에 우리 그 목자급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도 프로가 되자 막 이러면서 한번 제가 세미나를 한번 했잖아요. 남자들 술 먹여놓고 돈 뜯어내는데도 프로 정신을 발휘하는데 하물며 영원토록 유효기간이 영원토록인 우리 신앙생활에 프로 정신이 없는 거 이건 문제예요.
우리 신앙은 아마추어리즘으로는 안 돼요. 프로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거기다 집중하는 거예요. 마라토너 보세요. 프로들. 만약에 프로라면은 1g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운동화 가벼운 거 개발해서 신고 머리 다 싹싹 깎고 그냥 이 옷도 1g이라도 가볍게 만들려고 별수를 다 쓰잖아요. 프로라는 것은 도중하차 하는 법 없어요. 마라톤 하다가 오늘은 아닌 개비어 이러고 관둬요? 그건 프로 아니에요. 그건 아마추어는 그래도 돼. 프로는 도중하차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신앙은 도중하차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경주에 전부 다 프로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은 한때의 신앙, 한때의 신앙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한때의 신앙 갖고 지금도 울어먹고 있다면은, 울고먹고 있다면은 그건 슬퍼할 일이에요. 신앙은 추억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달리고 있어야지 돼요. 기도는 한때 미디안 처부 쓴 거 가지고 평생 울고먹고 살았어요. 제자 훈련 그거 하나 받은 거 가지고 지금까지 그걸 최고의 영적 업적으로 삼고 있다면 기드온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그거 지금까지 울고먹고 살아요? 그때 나는 이랬는데, 그때 코남되고 했는데, 그때 내가 다 충만했는데. 슬퍼할 일이에요. 슬퍼할 일. 신앙은 심지어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중일지라도 다윗의 경우에 시편 51편에 보면은 주께서 꺾으신 뼈들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잘못은 지가 해놓고 하나님께 엄청 구해요. 근데 이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중일지라도 하나님께 또 매달리고 또 구하고 회복시켜달라고 하고 즐겁게 해달라고 하고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하고. 요나도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도망가 확 내가 잡아먹지 이래가지고 물고기 보내가지고 확 잡아먹어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비로소 회개하고 놀라운 시를 짓는데 그 내용 중에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기 쫓아내도 자기는 탁 주의 성전을 향하고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즉 쫓아내도 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가 도망가 놓고 쫓아내도 나는 포기치 않고 주만 바라겠습니다. 주님 성전을 향하겠습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삼손도 평생 말 안 듣더니 정말 이런 사사가 없어요. 정말 또라이 삼사. 정말 하나님이 삼손 태어나게 해놓고 평생 하늘에서 골치를 써왔을 것 같아요. 그럼 막판에 하나님 딱 한 번만, 그냥 딱 한 번만. 이게 옳은 거예요. 여지껏 하나님 골 때리는 사사로 살다가 염치가 없어가지고 막판에 에이 나 뭐 죽어 마땅해 죽이시려면 죽이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한 번만. 이게 옳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망나니 사사 삼손에게 한 번만 응답해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드온의 얘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기드온의 신화가 시작됐죠. 그런데 그는 육체로 마쳤어요. 자식만 잔뜩 낳고 죽었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역사는 성령으로 시작한 삶이에요. 어느 날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전혀 기록되는 게 없어요. 인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도 안 한 삶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순간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인데, 이제 성령으로 시작하죠. 우리도 육체로 마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일,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우리가 낳을 수 있는 70명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내는 것과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등등등, 우리가 낳는 육체의 70명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맨 이런 자식만 낳고 육체의 일로 우리 인생이 마감될 수 있다는 경고가 기드온의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쳐야지 돼요. 그런 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계속 점검해봐요. 나 지금 믿음에 있는가? 나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성령으로 시작했지. 점점 성령으로 행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맞춰가는 인생인가? 자꾸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혹시 아니다 싶으면 계시록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세상의 일들은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호불호에 좌우되면 안 돼요. 풍부에 처해도 비천에 처해도 궁핍에 처해도 부요에 처해도 우리는 거기서 자족하는 걸 배우면서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세상 일은 절대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자신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자꾸 내가 믿음에 있는가 자꾸 시험해 봐야지 돼요. 그리고 떨어졌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봐야지 돼요. 몸에 뭐 발견되면요 온갖 호들갑은 다 떨죠. 사실 뭐 떨긴 떨어야 돼요. 바로 그냥 우리는 병원 가고 별짓을 다 합니다. 막 기도 제목 바로바로 올려. 돈 좀 잃었다, 주식 좀 떨어졌다, 별로 뭐 호들갑 다 떨어. 슬퍼해요. 막 기도 제목 올려. 그런데 내 믿음이 떨어진 건 왜 기도 제목이 안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거 갖고 호들갑 떨지 않냐면 이런 건 절대적인 건데 왜 상대적인 거 가지고는 뭐 그냥 난리를 치고 슬퍼하면서 막 그냥 위로받기 원하면서 왜 내 믿음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내 믿음이 변질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쓰러져 주저앉은 거에 대해서는 왜 호들갑을 떨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신앙을 상대적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왜 우리가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가? 그래서 신앙에서 왜 떨어지는가? 우리가 영원한 것에서 눈을 띄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눈을 떼고 일시적인 것에 초점 맞추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은 영원한 것에 눈을 떼가지고 일시적인 것에 초점 맞춰가지고 열심히 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자식 펑펑펑펑 낳았어요. 눈에 보이는 거 일시적인 것에 몰두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일시적인 것 가지고 호사를 누렸어요.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펑펑펑 낳은 자식들 이 9장으로 가면 다 죽어요. 1초짜리 즐거움 때문에 평생을 놓친다. 이럴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영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에 1초도 안 되는 이 땅의 삶,
이거를 상대화시키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거는 거 이거 바보예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달려가서 우리는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해야 됩니다. 신앙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프로예요. 프로는 상이 있죠. 우리가 달린 완주한 마라톤의 끝에는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24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